요즘은 갑작스러운 폭우나 산불, 또 지진과 같은 위험이 있을 때에 휴대전화로 긴급 재난 문자가 울립니다. 때로는 소리가 너무 크고 또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서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경고가 울리는 이유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위험을 미리 알리고 피할 수 있을 때에 피해서 생명을 지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경고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피하라는 문자를 읽고도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경고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경고를 들었다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안전한 곳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경고에는 반드시 그것을 듣고 반응해야 하는 책임이 함께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의 파수꾼이 등장합니다.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다가오는 위험을 먼저 보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나팔 소리는 듣기 좋은 음악이나 그런 노래가 아니라 위험을 알리는 그런 불편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소리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소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겔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두로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두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너짐을 자신의 기회로 삼고 자신의 힘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로의 교만함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서에는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길게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경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면서 에스겔이 선포했던 그 심판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는 그렇게 심판의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33장부터는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33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도다 하였는데,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 그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게 12해가 지났는데 12해가 지났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사람이 달려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해온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12년의 시간을 보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이런 고통의 이야기가, 슬픔의 소식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의 첫 시작으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에스겔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마지막 남은 그 소망마저 끊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모두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악인들에게 경고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그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경고일까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악인의 길은 죄악의 길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악인의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에서만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악인의 길에서 떠나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는 단순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악한 길에서 떠나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며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악인들에게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하나하나 되새겨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또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반드시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회개하면 너가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같이 주일날 저녁에 한 번은 같이 TV를 이렇게 보는데 주일날 저녁에 집에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랑 저희 아내랑 둘이 가장 편안한 시간 한 주간에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고 TV를 틀었는데 TV에서 이호선 씨 그 상담 프로그램인가요? 그 부부 상담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같이 봤는데 한 노년의 부부가 나오셨어요. 딸이 자기 엄마를 위해서 그 상담을 신청을 한 거예요. 어르신들이죠. 어르신 두 분이 나오신 거예요. 평생을 같이 사신 분들이.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했더니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노년이 되었는데 황혼 이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까? 왜 그럴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편이 굉장히 고지식하시고 권위주의적인 분인 거예요. 성실하게 사셨는데 아내에게 이렇게 아내의 말을 듣거나 다정하게 이야기하지 그런 스타일이 아니신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아내분이 계속 해결되지 않는 큰 뭔가 무거운 짐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맡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호선 씨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호선 씨가 목사님 사모님인 건 아시죠?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정말 그 가정의 문제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 엄마가 아주 젊었을 때 실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 아빠가 남편이 다른 살림을 차리셨던 거예요. 근데 정말 오래전에는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졌던 거죠. 나중에 그 일에 대해서 이 아빠가 남편이 아내에게 미안하다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사과는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거시기해. 그냥
다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은 엄마, 남편, 아내는 계속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이호선 씨가 그 어르신을 딱 바라보면서 어르신, 사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눈을 마주 보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어르신이 정말 망설이다가 어르신이 아내에게 몸을 돌리고 마주보고 자신이 그 옛날 했던 그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내가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 이야기하니까 그 아내 되는 분이 그 아내 되는 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문득 오래전에 제가 아내에게 잘못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래서 제가 TV를 끄고 저희 아내를 딱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 그 오래전에 내가 미안하다 그러며 지나갔던 그 일을,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제 입으로 꺼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 말은 했는데 내가 이걸 보니까 당신이 정말 당신에게 사과한 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아내에게 진심으로 자세하게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흘려지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더 잘할게. 그러면서 둘이서 콕 껴안고 울었어요. 아마 여러분 제가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만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가족에게도 그렇고 그냥 이해해. 다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제가 잘하는 표현 중에 하나였어요. 아내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충분히 했잖아.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족 앞에 정말 충분히 정직하게 사과하셨는지 한번 꼭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확히 사과하지 못했다면,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서로 마주 보시고 구체적으로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십시오. 그 상처가 오래 가더라고요, 생각에는. 그렇게 대화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정말 너무나 자유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감정적으로 한순간 내가 알았다고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회개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예루살렘과 유다의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스스로를 이제 자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냥 단지 스스로 이렇게 자책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절망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구체적인 회개였습니다. 그 삶의 돌이킴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나무로 된 배를 타고 가는데 가는 방향 앞에 암초가 있는 걸, 큰 암초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대로 가면 이제 곧 그 암초와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럼 배가 침몰하고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원들에게 한 명씩 다 따라다니면서 찾아가면서 암초에 부딪힐 것을 대비해야 된다고 막 설명하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 와중에 암초가 부딪히면 배가 이제 물이 들어올 텐데 그 물을 퍼서 밖으로 그럼 버릴 준비를 막 하고 있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곧 이 배가 암초와 부딪혀서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았다면 그는 가장 먼저
배의 조종실로 뛰어갈 겁니다. 그리고 배를 조종하는 키를 잡고 어떻게 해서든 이 배를 방향을 돌리려고 할 겁니다.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방향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말씀을 따라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고는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정죄됨을 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알았습니다. 스스로 뉘우쳐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후회도 했습니다.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근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갈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후회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낙심하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뉘우침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단과 돌이킴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회개는 바로 그런 결단과 돌이킴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베드로의 죄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죄도 컸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죄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께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야기하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돌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내 삶의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추는 것입니다. 혹시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악인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인에 대해서도, 의로운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말씀이 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지금 이 말씀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자신들이 의로워서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고 나는 의롭기 때문에 이곳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굉장한 교만이죠. 방금 읽은 말씀은 특별히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바른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이라는 말은 과거의 행위를 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믿고 현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심지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도 서슴없이 행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가 절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조금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의 종교들은 개인이 한평생 살면서 행한 선과 악, 의와 불의를 비교해서 더 많은 쪽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가 결정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선하거나 의로울 수 없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죄를 행하며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것이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의인이었는데 현재는 악인으로 산다면 그것은 사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의 길에서 방황할 수는 있어도 그 길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습니다. 잠시 벗어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은 채 자신을 위한 삶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구원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열매들을 보면
나의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매일의 삶 속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할 뿐만 아니라 빛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입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뜨겁게 찬양했고 간절히 예배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오늘 나에게 그런 열심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의 진실함을 드러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변함없는 그런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한결같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전에 어떤 분의 설교를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게 뭔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더라고요. 종이컵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종이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에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 시작하고 우리의 몸이 찢겨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러면서 그 종이컵에 이렇게 구멍을 내더라고요. 볼펜으로 쭉 찔러서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이컵에 물을 붓기 시작해요. 처음에 구멍이 없을 때는 물을 부으면 그 물이 그 종이컵에 그대로 남습니다. 근데 구멍이 뚫리고 나서 종이컵은 물을 부으면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당연한 거라 답을 안 하시죠? 물이 다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죄로 인해 구멍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또 다른 온전한 종이컵을 보여주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컵 안에 찢어진 내 종이컵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부으니까 물이 쏟아질까요? 안 쏟아질까요? 물이 하나도 쏟아지지 않아요. 그대로 물이 가득 채워져요. 그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바르게 끝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 받고 나가면 주차장에서부터 싸우잖아요. 차 탈 때부터 싸우나요? 참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면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그 은혜를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내 힘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절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죄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악함이 있어요. 악한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에 이르는 길은 악인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열매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좋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마치 내 옆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 이곳에 같이 앉아 계시고 이 식탁에 함께 계시고 나의 직장에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고대 도시의 파수꾼은 성벽 위에 높은 곳에 서 있으면서 멀리 다가오는 적군과 위험을 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벽 아래에서 일상생활을 했기 때문에 멀리서 다가오는 그 적을 먼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성벽 위에서 주변을 살피다가 적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면 크게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막중한 책임을 맡은 파수꾼이 자신의 일을 가볍게 여기고 적의 동태를 바로 알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열려있는 성문을 통해서 적이 들어오게 되고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은 적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아서 죽임을 당했다면 파수꾼에게는 아무런 죄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으로서 그 책임을 파수꾼으로 그 책임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그 중에 단 한 사람이 죽을지라도 그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이처럼 파수꾼에게는 반드시 위험을 알려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에게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마치 에스겔이 그들에게 경고할 뿐만 아니라
떠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번역은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로부터 떠나라고 경고하여 말하지 않으면입니다.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말하지 아니하면입니다. 떠나게 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파수꾼이라고 해서 혼자 다 뛰어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죽음에게서 벗어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가 그 모든 사람을 다 벗어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묻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사람들에게 위험은 알리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할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가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예수길에게 파수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까지 그 사명을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단지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파수꾼의 사명을 강조하신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적어도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신 것은 그냥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죽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아직 듣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 다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사람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서를 묵상하면 사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묵상한 내용이 다 어떻습니까? 대부분 징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본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악인을 향해 그 길에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가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않아야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는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죄인인 우리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바로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실패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한 과거의 신앙과 공로를 생각하며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얼마 전에 중동 땅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평상시에 보내는 소식 외에 또 다른 글이 있어서 무엇인가 열어봤습니다. 그곳에는 최근 예수님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한 학생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오래전부터 난민촌에 들어가서 NGO 사역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곳에서 만난 젊은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질병으로 학교를 휴학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5월에 이제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마음에 품었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래전부터 자신이 이슬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집에서는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이슬람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물어봐도 정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이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민촌에 사역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찾아와 기독교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 것 같은 곳에서 그럼에도 매일 그 지역을 찾아가고 사람을 만났던 것은 아마도 이런 순간을 위해서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선교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매주 만나서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지 않는 저녁 시간에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안전과 보안을 신경 쓰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 선교사님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잘 압니다. 중동 땅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또한 앞으로 또 다른 영혼을 만나려면 다시 그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선교사님이 사는 길이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길이고 우리가 다 사는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 복음을 전하고 나면 이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길에서 돌이키고 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